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세문안 성경 일독이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고 이제 레위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기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책입니다. 간략하게 좀 궤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레위기가 시작되는 그 배경이 출애굽기의 연장선상 속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바로 그 장면, 또 그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일종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이 결혼식, 그 결혼식 안에서의 서약의 내용을 담은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율법이 사실은 이 서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레위기와 그리고 출애굽기의 후반부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언약법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계약 혹은 언약이 필요한가? 이 계약의 특성이 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만든 분이시죠.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이 관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완벽하시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피조된 자들이고, 또 여기에 무엇보다도 죄와 허물로 인해서 거룩함과 깨끗함을 이미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고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는 이 인간이 만난다 그랬을 때 이건 만나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름과 물이 서로 섞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이 메울래야 메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간극과 또 이 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간극과 이 거리를 메우기 위한 모든 시도들이 사실은 바로 이 계약이고, 계약의 내용으로서의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출애굽기 후반부와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일종의 계약법 혹은 언약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계약을 맺는 것입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바로 그것에 대한 인간의 의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처신과 태도와 삶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혹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법,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언약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 출애굽기에는 세계 명칭과 저자, 이때까지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이 레위기에 있어서도 모든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 모든 히브리어의 책 제목은 첫 단어를 따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와이크라입니다. 와이크라가 뭐냐면 바로 그때 부르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 첫 단어가 바로 와이크라입니다. 여기 뒤에 바이크라 엘이 나오는데, 이 엘이 뭐냐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 첫 글자 속에 이 율법의 핵심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헬라어로는 류이티콘이라 그래서 레위인에 속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레위인은 성막을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 뭐 에러가 났네.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어떻게 성막을 구체적으로 봉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자는 당연히 두말할 것 없이 모세입니다. 지난번에 모세가 저자다라는 것은 단순히 저작권을 얘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책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책의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거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두 존재 사이에는 만날 수가 없는 그 거리감과 간격이 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격과 간극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울릴 수 없는 두 주체가 어울려서 사귀고 교제하면서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럴 때 인간은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수단도 갖고 있지 않지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만나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제사법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곧 이 레위기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거룩해짐으로써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되고 허물이 많은 인간도 할 수 있는 대로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갖게 되는 방법이 바로 이 레위기에 설명되어 있는 모든 법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사법이 있는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법입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예배법이나 제사법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사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바로 이 레위기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레위기에 보면은 희생, 피, 속죄, 또 제사장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모두가 다 제사법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서 볼 것이요. 이 레위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물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예물을 드린다.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이 예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케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케렙이 무엇이냐? 심장, 내장,
또 창자, 가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이 히브리의 원래의 뜻으로 하면은 심장을 드린다, 창자를 드린다, 가슴을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아, 예물이 단순히 예물이 아니고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존재와 영혼 전체를 드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의미 속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기본적인 정신과 자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법을 공부하고 제사법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전심으로 드리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제사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관성화되어 가게 형식화되어 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드리는 예물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존재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가면서 예언자들이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는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케렙, 심장과 내장과 가슴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꾸짖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 케렙을 드린다, 우리의 영혼과 존재를 드린다, 이 부분들을 굉장히 유념하면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및 내용의 첫 번째는 거룩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모든 구약 성경에 있어서 율법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만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림자다. 속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박에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속죄 사역의 그림자가 바로 이 레위기 안에 그대로 녹아져 들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의 살, 피 이런 것들을 태워서 드리게 되었지요. 그 태워서 드리는 사람들이 드리는 순간에 양이 피가 쏟아져 나오고 그들이 살이 깎여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얼마나 죄된 인간이고 하나님이 그 죄를 혐오하시는지를 뼛속 깊이 시각적 효과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지면서 그 죄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을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거보다 더한 것이지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셔야지 될 정도로 우리의 죄는 본래 크고 깊은 것이었다. 이 크고 깊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속죄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 죄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이와 그 무게에 대해서 치를 떨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림자가 바로 이 레위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 책의 구성은 전체 1장부터 27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주제를 말씀을 드릴 때 주제가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룩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는 제사
혹은 예배에 대한 방법,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도 거룩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 책은 강조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구성도 딱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17장부터 27장까지가 거룩한 삶 혹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 제사는 효과가 없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거룩은 예배하는 법과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의 통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이 책의 전체의 큰 줄기를 구성하고 있고 책 내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레위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레위기에 오시면 소위 모세 오경에 광야 한복판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애굽에서 있을 때 긴장감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감격 속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듯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 소위 성경 일독은 순조롭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어요. 그렇지만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이 레위기에 이어지는 본격적인 율법과 규례로 들어오게 되면 성경 일독에 있어서 광야 한복판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일독을 하면서 재미도 없고요.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요. 딱딱하고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게 되면서 마치 광야에서 걸어도 사막과 모래 언덕밖에 보이지 않는 것과 유사한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 일독 속에서 이 레위기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레위기라는 광야를 돌파해 나가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냥 읽으십시오. 반복해서 계속 같은 내용이 나온다? 그래도 그냥 계속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뚜벅뚜벅 이 레위기라는 이 일독의 과정들을 그냥 거쳐 지나가세요. 깨달음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또 읽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됐을 때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한 스텝 한 스텝 이어가시면 어느새 이 레위기의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서 민수기로 접어들었을 때 또다시 오아시스를 만나는 새로운 은혜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레위기에서 성경 읽기를 멈추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생깁니다. 유의하시고 레위기의 광야를 은혜로 주님 손 붙들고 잘 지나가셔서 민수기의 새로운 오아시스를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